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에요, 수녀 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가 조금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말이에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수녀가 아주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기가 숨겨왔던 자기의 뭐랄까 허물, 옛날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평생 너무 죄스러워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고백할게요. 사실은 제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수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기잖아요. 요즘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들 놀랬죠.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수녀가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님께 빌린 돈까지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또 3번째 수녀가 말이에요, 긴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다들 지금 믿고 서로 믿고 터놓는 자리인 것 같아서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술 없이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뭐 이렇게 쭉 틀어놔요. 아까 수녀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몇 명? 4명. 마지막 1명 수녀는 또 무슨 비밀을 털어놓을까 다들 관심이 집중돼서 이제 그 한 수녀에게 이렇게 눈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난처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아이 괜찮아요, 우리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니까 안심하고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큰 마음 먹고 이 마지막 분이 이제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금기로 여겨지는 이 남자와의 사랑에 빠진 그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도박도 알코올 중독도 다 넘어가고, 그렇게 연민의 정을 서로 느끼면서 연대의식을 느꼈던 이 수녀가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그 자리를 막 내빼는 거예요. 도망가요. 마지막 수녀의 고백이 뭐냐면, 사실 저에게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듣는 즉시 백방으로 얘기하는 수다병이 있어요. 이 가벼운 입이 기도 제목이랍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허망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도 시편 41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떡을 나눠 먹던 친구라고 나와요. 떡을 나눠 먹던 친구, 이건 뭐 이렇게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떡을 나눠 먹는다, 이 말은 뭐냐, 서로 신뢰하기에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떡을 떼셨다, 그렇게 말하죠. 같은 맥락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꿈치, 달아나기 위한 기본 자세를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더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런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영원히 신뢰하라고 명령을 해요. 또 다른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요, 과거에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깊이 와닿은 적이 있어요. 한때 백화점으로 또 미국의 경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옛날에 인정받았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엮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저자가 누구냐면 정광 목사님이에요.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미지 잠깐만 계속 더 보십시오. 책 이미지 잠깐만 두세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냐면 책 표지 부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침몰되지 않는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믿을 구석이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솔직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세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수고에, 자신의 수고에, 따라하세요. 자신의 수고에 자신의 수고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예, 연연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의 바다에 밤새 그물질을 했어. 아무 소득이 없어. 밤을 꼴딱 새웠어. 호숫가의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그물을,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못 잡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정돈하는 그 허탈한 마음 얼마나 했어. 근데 어디선가 막 소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 꽉 차서 들어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선생이 자기 배에 올랐다는, 자기 배에 올라타고는 육지에서 좀 떼래, 거리를 두라라는 거죠. 거리를 뭐 그래서 좀 뗐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걸터 앉으시는 거예요. 걸터 앉고는 그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 마치 지금 우리 본당처럼, 딱 본당이 지금 그렇거든요. 병품처럼 쫙 사람들이 둘러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제 이 배에 걸터 앉은 예수라는 선생이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그물을 씻다가 말씀을 뭐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뭐 말씀을 마치셨으니까 갈 길을 가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데없이 병풍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각도를 바꿔서 자기가 딱 꽂아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읽습니다. 자, 말씀을 마쳤잖아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무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같이 말씀을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기 하고 아무것도 못 잡은 자기의 노력, 이 모든 것들에 자기의 수고에 연연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라통이 막 터져 죽을 지경이죠. 밤새 수고하고 돌아온 거 안 보이냐고. 지금 그물 지금 씻는 거 안 보이냐고. 갑자기 허락도 없이 내 배에 올라타가지고는 떼라고 해서 떼주고 뭐 옆에서 다 듣고 보자 하니까 지금 못할 말이 없네. 자기 수고에 연연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수고에 연연해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에 막 연연해요. 연민의 정을 느껴요. 꽉 매여 있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절망이에요. 뜻대로 안 되니까. 가정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계획한 것들,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한 것들, 이 자리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안 되지. 생각대로 잘 돼요? 안 되죠.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한 수고에 매여 있으면 연연해 하면 절망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러다 내가 계속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버텨야 되나. 자꾸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억울해져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냐고 자꾸 원망하고 또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내가 한 어떤 수고에 연연해 하면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되어집니다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럼 요건 바로 연결돼요. 바로 교만이. 처음에는 사람 앞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땅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기의 수고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썼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그게 주부든 남편이든 자녀든 언제나 큰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수고를 하고 이 정도로 봉사를 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세했잖냐는 거예요. 개군 도장 찍었잖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교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된다. 신뢰하는 거에 협박하는 거예요. 내 수고에 붙들려 가지고는 교만이 꽉 차서 스스로 침몰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 수고에 연연해 했었으면 5절의 고백이 불가능해요. 5절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방울 연연해 하지 않고 내려놓겠다 그 말입니다. 특세 전출한 계급장도 내려놓겠다 그 말인 거죠. 그거 붙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간의 수고와 그간의 헌신 그냥 진짜 팍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소개했던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 백화점 왕으로 불려질 만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 최신부 장관을 지낼 만큼 성공한 인사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신조를 영어 이니셜로 4T로 줄여서 그렇게 말해요. 4T. 근데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T는 think예요. 생각한다. 두 번째 T는 뭐냐? try. 시도한다. toil. 땀 흘린다는. 그리고 trust in God. 첫 번째 T는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말을 해도 생각하고 뭔가를 해도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뭐예요? try.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복잡해집니다. 밤을 샙니다.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시도예요. try 해보는 거죠. 세 번째 T가 toil. 익숙지 않죠? 수고라는 말이에요.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시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이왕 한평생 사는 것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본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진짜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두 번째 날 이제 아침에 만났을 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누구랑 이렇게 같이 했대요. 경북대 교수님하고 한번 했는데 경산중앙교회 집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경산중앙교회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그걸 이동훈 목사님 내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아셨습니까? 그건 농담입니다만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와, 다른 칭찬보다 그래, 맞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겠냐, 열심히 하는 거. 목회자도 열심히,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다. 야, 전도사님 진짜 열심히 있대. 진짜 열심히 한다. 교회도 부서도 야, 열심히 하는 만큼 못 당한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한다. 땀 흘려서 토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고의 마지막 T가 있는데 그건 뭐냐? Trust in God이에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뭔가 시도를 해도, 트라이를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토일, 땀을 흘려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한 그 생각이, 내가 한 어떤 시도가, 내가 흘린 땀이 내 인생을 올가맬 수 있다는 거예요. 침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의 수고에 연연해하지 않는, 집착해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밤새 어떤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고한 것에 매달리면 절망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거의 공식입니다. 수고한 것에만 매달리면 절망, 그 다음에 교만. 그러나 내 수고를 내려놓으면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드님처럼 나름 열심히 살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인정받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수고를 내려놓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 한다. 다시 5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수고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수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시도, 다시 어떤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그 뭘 의지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일어나도 막 단순히 막 화이팅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손을 막 불꽃 쥐면서 막 용서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사역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사방이 둘러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용순다고 안 되더라고요. 어금니 꽉 깨문다고 안 되더라고. 어금니만 아프지 내려앉지. 그럼 또 인사들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닌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순종한 것이다. 원래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형적으로 갈릴리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있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지금처럼 막 태양이 눈부시게 막 바짝바짝 빛나는 오전이 아니라 어둑어둑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의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이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 과연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이 시점쯤 되어져서 그런 베드로라며 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로 공식적으로 부름받기도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럼 평소에도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고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를 막 흠모하고 막 그토록 막 존경해 왔었던 것인가? 그래가지고 목 쑤셨던 예수님이 하신 그 앞도 뒤도 안 맞는 고기잡이 얘기에 대한 훈수를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 베드로가 잔뼈 긁은 이 어부가 받아들인 것인가? 예수는 워낙 존경해서 그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어떤 성경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이 된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그물질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에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의 종류, 그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의 종류를 유추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물이 투망이었다라는 거죠. 투망 아시죠? 뭐 정말 허리까지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꾸러미 이렇게 들고는 한쪽 끝을 잡아가지고 부채꼴로 쫙 펼쳐가지고 쫙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납 같은 걸로 떨어지면 쫙 긁어 모아서 고기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현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의 종류와도 이게 맞지가 않아. 깊은 데 가서 어떻게 투망을 던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아니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으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요. 근데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 베드로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들려진 말씀에 또 더 들어가서 들려진 말씀에 종류가 더 중요해요. 종류. 이때 베드로가 의지하였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 권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권능으로 임하는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입으로 나오는 그 살리는 말씀, 요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다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요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들려진 말씀이 있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이 들려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종류가 중요해요. 그냥 선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늘 듣던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은혜 게시판에 가보세요. 버글버글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와, 이도원 목사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죠. 모든 성도에게 다 얘기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완전히, 이 전문 용어를 쓸까요? 완전히 아다리가 되도록 다 정확하게 꽂히도록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규삼 목사님이 정말 내게 막
번개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들려지는 거예요. 심령을 뚫고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죠.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예절이라고.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 한 2달 전인가요? 1달 반 전인가요?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좀 이상했어요. 준비하는데도 이상하다. 이게 무슨 설교고 건강 세미나도 아니고 왜 이런 강의 비슷한 설교를 준비시킬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런 내용의 건강 뭐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그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설교가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설교도 있지만 쫙 몰아가서 이걸 해야 되는 설교에 거기에 해당되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일부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걸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합심 기도를 인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불편했지? 근데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성도가 있어. 그러니 너는 오늘 소신 가운데 설교해. 이런 어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권사입니다. 저는 척추 수술을 하고 발도 수술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 힘있게 아멘 했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허리를 펴고 걸어 다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입 밖에서 터져 나왔어요. 잘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내게 완전 꽂히는 말씀. 내가 그걸 피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도망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말씀, 정확하게 한가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 때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 도저히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한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말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 때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소원기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상황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항할 수 없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들려졌는데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됐는데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부인 이 베드로가 목수의 얘기를 듣고 그걸 듣고도 순종하고 심지어 투망을 들고서라도 투망을 가지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려고, 내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액션 플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따라 하세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만일에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쭈그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고기도 못 잡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그물만 씻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그물만 씻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명령하신 깊은 곳으로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진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깊은 곳으로 가봐야 돼요. 깊은 곳.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이 어디예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나의 깊은 곳으로 진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막 몰아쳐도요, 바다 진짜 깊은 곳은 그렇대요. 잠잠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어지는데 저 깊은 바다에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건져 올려지는데 유물들이 안 깨지고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조금 상처가 나고 세월의 흔적만 있고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풍랑이 몰아치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막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럼 난리가 나니까 유물들이 다 박살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깊은 바다는 잠잠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물도요, 깊은 물이 있고 얕은 물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실라나 모르겠다. 저는 약간 촌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시골의 생활을 좀 알아요. 시골에 가서 이제 두레박을 내릴 때, 요즘 뭐 두레박으로 우물 깃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지만 제 어린 시절에 안동에 외갓집에 가면 그런 데 있었거든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제 두레박에 마실 물을 마신다 싶으면 두레박을 한 줄을 2번쯤 더 내려요. 깊은 데서 마시는 물을 올려주죠. 손 씻는다 그러면 그 옆에 찰랑찰랑 수심에 있는 그거 그냥 표면의 물을 딱 길러서 올려주죠. 마시는 물은 깊은 물, 씻는 물은 표면의 물.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번 특세에 참여한 성도님들, 이 깊은 곳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기도 아니고 찰랑찰랑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깊은 곳에 가서 은혜를 길어오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깊은 곳이라 할 때 이 깊다라는 말의 헬라 뜻 가운데는 신비하다란 말도 있어요. 신비하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 가면 논리가 안 맞아. 앞뒤 말이 안 맞다니까요. 투망으로 깊은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신비가 작동되어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신비가 작동되어지는데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신비가 작동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깊은 곳에 가보면 인생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출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시죠? 그 새벽에 정말 절절히 매달려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신비를 경험하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뭐 만선 이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이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떠나오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생의 새 출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깊은 곳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은 곳의 묘미인 것입니다. 이번 특세,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말씀하신
깊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수고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내 수고에 연연하고 그걸 무슨 훈장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게 들려진 권능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죠? 마무리 투수의 마무리 메시지입니다.